오늘도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9절로부터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이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10절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니엘 6장의 오늘 핵심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법령을 만들었는데 어떤 법령을 만들었죠? 세상에 법 같지도 않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것도 모레도 아니고 딱 30일 동안 뭐 하지 못하도록,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기도하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거 누가 만들도록 했나요? 하나님의 했다고. 사단이 이 법을 만들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기도 못하도록 그 법령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변개치 못하도록 인을 치고 야단 법석을 쳤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참 좀 고지식한 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세웠는데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럼 까짓 그 30일 동안 꼴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기도하면 누가 강제로 쳐들어와서 뭐 남의 집에, 총리 집에 들어오지도 못할 끼고, 그럴지도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만 닫아버리면 문만 딱 닫아버리고 방 안에 구석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30일 동안 지나는 것은 뭐 별 문제 없는데 왜 하필이면 문을 꼭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감사할 조건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뭐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런 감사 말고 이건 특별한 감사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지식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형용사로 사용하면 이게 좀 내용이 안 좋아요, 해석이. 좀 외올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지식하다 그렇게 붙이는데, 이 말을 명사로 사용하면 아주 진리대로 고지곧대로 참되게 사는 사람을 고지식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됨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고지식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은 형용사적인 고지식한 분이 아니라 명사적인 고지식한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만 닫으면 되는데 문을 열어놓은 그 상태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소 하던 대로 그랬어요.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리버핸드 헤랄드 1881년 2년 11월 7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완전한 모본 그리스도 외에는 이 거룩한 책 가운데,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완전한 모범자는 없다. 다니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니엘보다 더 완전한 모범자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야 안 되겠어요? 다니엘은 살아남는 자가 됐잖아요. 나라는 망하고 왕은 망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고,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사자 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자. 그래서 살아남는 자의 대명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자들 아닙니까?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뭐가 될 수밖에요? 모본이죠. 예, 우리들의 모본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 뭐 했습니까? 지난 안식일에. 뜻을 정해가 뭐 했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뭐를 먹기로? 채식을 먹기로. 그렇게 뜻을 정했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채식 먹기로 일주일 동안 실천했나요? 네. 예. 살아남으려면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요. 채식을 먹는 자들은 지혜가 누구보다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 채식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 꼭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영향력은 있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뜻을 정하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다니엘은 아주 기도하는 일에 우리에게 남다른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하던 대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무릎 꿇고, 예, 무릎 꿇어야죠. 어서 뻣뻣해서 뭐 그래 기도하면 안 되죠. 무릎을 꿇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사의 기도 드려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이거 우리의 모범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 결론은 우리도 하루 3번 기도하자. 아이고, 그거 3번 어떻게 기도하노? 예, 뭐 3번 무상 기도하니까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3번의 기도는 특별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이거 우리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어요. 왜? 누가 했으니까? 다니엘이 했잖아요. 우리의 모범자잖아요. 이슬람인들 큰 먼 나라에서 한국 와가지고 저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시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코가 땅에 대도록 절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 못할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좀 그렇게 하려니까 뭐 하죠? 왜? 전에 하던 습관이 그런 게 없으니까. 전에 우리 그런 습관이 없어요.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명상기도 했죠. 묵상기도 하고. 그럼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묵상기도 합시다. 뭔 말인지 아세요?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했으니까 우리도 전에 하던 대로 묵상기도 하되 특별하게 몇 번은요? 3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면 아하, 왜 3번 해야 되는지를 좀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멸망은 다니엘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말은 했지만 막상 그 아주 강력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봤을 때 다니엘도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충격이죠. 인간적으로는 이거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뭐가 돼버렸어요? 새로운 메대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중에 또 뭐가 되고 수석 총리가 되버려요. 이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예상하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몇 살 때 포로됐다고요? 18 정도. 10대 아주 청소년 때.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던 때가 몇 년 지난 때라였다고요? 전에 여기 했는데 60. 뭐 우상의 크기만 기억하면 안 됩니까? 60급은 6급이 66급이시잖아. 66년 18살에서 66년을 지나고 나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됐어? 6 더하기 84세. 그러니까 뭐 84, 5세가 됐 80대 중반에 꽃다운 청춘 소년으로 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뭐가 됐어요? 노인이 돼가지고 백발이 된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뭔가 나라도 망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뭔가를 한번 좀 돌아보던 그런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생각날겠어요? 뭐가 생각날겠어요? 예레미야의 그 선배, 그 형님이 하신 이야기가 머리에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5장 9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하며.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북방 바벨론이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쳐서 파하고 다 진멸하고 어떻게 하겠다? 황무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그때 멸망한 모든 나라들을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리라? 이것은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때를, 기회를 주는구나.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읽었죠. 읽고 들었죠. 소문이 다 퍼졌죠. 백성들은요? 백성들도 들었죠. 그 예레미야의 모든 서책들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서 9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너희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예, 됐습니다. 자, 다리오 왕 원년. 여기 보니까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하고 이 6장에 나오는 다리오하고는 다른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수에로 왕의 다리오라 그러면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 아들 다리오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포로 해방된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이 안 되는 역사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냐? 아스티아게스를 성경에는 아수에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누구요? 다리오. 그리고 다리오 왕 원년에, 그러니까 6장과 이 9장은 같은 뭐였다? 사건이었고 역사 시대였다. 같은 시기다 그 말입니다. 그 해에 원년에 다니엘이 뭐를 연구했다고요? 서책을 말미암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며칠? 70년 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70년이 마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았다고요? 다리오 왕 원년. 이것을 깨달은 것이 다리오 왕 원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럼 전에 예레미야가 하던 이야기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못 깨달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뭐 70년 그거 뭐 깨달고 밀 거 있습니까? 70년 70년이지. 그렇잖아요. 자, 예레미야 25장 12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또 그 다음에요. 29장 10절 보세요.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자, 계속 몇 년? 70년. 여러분 70년 이 숫자는 이건 뭐 깨닫고 못 깨닫고가 아닙니다. 70년 70년이지 뭐 700년도 아니고 70년이에요. 자, 이제 18세에 잡혀와서 66년을 지나고 나니까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84세가 됐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년이 불과 몇 년 남지가 않았잖아요. 3년 내지 4년 뭐 그렇게밖에 남지 않았어요. 계산돼 보니까 그래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뜨거워지고 막 흥분이 되고, 예, 인간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또 연구를 조금 더 심각하게 해 내려가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힘으로 나를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14절 그 하단에 보면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가게 하였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어떻게 해요?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니엘은 연수도 깨달았지만 뭐도 깨달았어요? 온 곳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요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이루어지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협력과 노력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협력 없이는 구속의 경륜을 결코 이루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협력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에요. 아멘. 예. 다니엘은 자 이제 3, 4년 남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 뭐 하기로 결심했다?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이 결심, 생명이 위험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뭐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뭐 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보면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것. 여러분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결심하고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이 결심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엄청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결심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금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연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라.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왜 감사했을까요? 분명히 예언을 이 다니엘이 연구했을 때는 예루살렘의 해방령을 누가 내리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언 가운데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았을 때에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다면 그거 기대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쟁쟁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면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2, 3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뭐 기대하기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에 그 강력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와 고레스는 친척간이고, 다리오가 왕은 왕이지만 실권은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국까지 왔어.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의 해방과 나라의 회복은 이제 분명하게 너무나도 가까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바벨론이 하룻밤에 멸망하다니, 이거는 어떤 인위적인 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만이 경영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경영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누가 깨달았을까요?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뭐 해버린 겁니까? 결심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네. 백성들도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닐 것 같죠? 예,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록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글을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 한 번 정도는 다 들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에 통치를 받으라 이야기 들었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다 들었다는 이야기. 자, 포로가 되어가는 그 초기에는 70년 같으면 앞으로 70년, 여러분 좀 생각이 어때요? 까마득하죠? 우리 검미옥 자매님 지금은 젊으신데 70년 지나면 몇 살입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거 보장하지 못해요. 다 젊은 우리 집사님들 그때까지 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다. 70년 만에는 뭐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1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은 겁니다. 2세대들은 직접 안 들었어요. 부모로부터 전에는 들었어요. 몇 년이 차면? 70년 차면. 그런데 그 세월이 70년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는 일에 뭐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 대부분 2세들은 희미하게 생각 중에 있었겠지만 별 관심들이 없었어요. 바벨론에 살아보니까 재미도 있고 살만도 하고 꼭 돌아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70년의 예언은 그때 당시 다니엘이 메대 나라의 총리였을 당시에는 관심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 머릿속에 그저 뭐 아련히 기억은 하지만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 고레스가 막상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때 겨우 모집한 인원이 5만 명 정도 됐어요. 수백만 명의 포로가 잡혀갔는데 5만 명 겨우, 일진들이 돌아가는 무리에는 5만 명도 겨우 됐어요. 에스라 2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고 자유를 얻게 되리라는 말은 별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다니엘은 왜 그것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는 말씀을 연구하는 자였습니다.
서책을 연구함에 있어서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말로 참된 자유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연구의 결과로 그와 같은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다니엘서 9장 3절에 아주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사단은 왜 그렇게 기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 하나? 다니엘 한 사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 메데파사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법을 하나 만든 게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며칠 동안? 30일 동안.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증언의 말씀을 한 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회 증언 1권 345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주께서는 그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주신다. 기도하면 그렇다고 말해요. 성경이 이런 말 있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아주 강하다 이야기했잖아요. 자, 사단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들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단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사단은 하나님과 겨루잖아요.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걸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읽으세요. 왜냐 능력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예, 그거까지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단의 전 군대는 어떻게 한다? 두려워서 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매우 사단에게는 어떤 일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건이라고요? 아스켈? 이거 말이 안 돼. 뭐라고요? 야, 아스켈? 이거 말이 안 돼. 예,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두려워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단은 그 악한 간신들을 이용해가지고 30일 동안 뭐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약점을 우리가 잘 활용하십시다. 예, 앞으로. 예. 그런데 몇 번 기도하는 거? 야, 우리 3번 기도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뭐다? 모범이다. 모범이다. 우리도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니엘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뭐를 깨달았다고요? 연수를 깨달았냐니. 무슨 연수입니까? 70년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어떻게 되면 70년이 차며 이 연수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좀 뭐 마음에 집히는 게 없습니까? 몇 년이 차면 70년. 70년이 차면 황무함이 마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나라가 회복되리라 그랬어요. 70년이 차면. 우리들에게는 뭐가? 6천년이 차면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연수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죠. 다니엘이 깨달은 연수나 우리가 깨달은 연수가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은 연수입니다. 그들은 70년이고 우리는 몇 년? 6천년. 70년이 차면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6천년이 차면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가 도래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연수를, 다니엘이 그러면 그동안 70년의 연수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조금은 70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조금 그것이 뭐해져 버렸다는 겁니까? 막 희미해졌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은 어쨌든 좀 감각적으로 별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 예레미야의 서책을 연구하다 보니 뭐를 깨달았다고요? 70년을 이 연수를 깨달은 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분명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0년은 이미 다니엘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거의 무관심 속에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으로 깨달아졌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6천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6천년에 대한 기간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들 어떻게 돼 있어요? 아련하고 막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서책을 연구해야죠. 이 시대의 서책은 바로 예언의 시입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가까운 계시어는 그의 선배 선지자의 글이었던 것처럼 오늘 라오디게아 시대에 가장 가까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그게 뭐예요? 예언의 신이죠. 그 책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연수를 다니엘이 깨닫고는 기도하기로 뭐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연수를 정말 믿고 깨달으셨다면 결심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모본이요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이유요 목적일 것이기도 합니다. 뭐 지나간 역사 달달 외우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70년이 계속 여러 번 나왔죠. 여러분, 예언의 신에 6천년이 얼마나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A4 용지를 뽑아보니까 2장, 석 장 정도의 6천년의 기록의 역사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뽑아. 계속 6천년. 자, 시간이 없어서 다 정확하게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잘 아시니까. 대쟁투 659쪽에 보면 6천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독시켰다. 몇 년 동안? 6천년. 6천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무케 하여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이게 포로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는 6천년간 예,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몇 년간? 6천년간 6천년, 6천. 자, 대쟁투 673쪽에도 사단의 파괴행위는 영원히 사단의 끝나. 파괴행위는 영원히 끝났다. 6천년 동안 몇 년 동안? 6천년. 그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됐습니다. 고통당하였다. 몇 년 동안? 6천년 동안. 자, 대쟁투 518쪽에 거의 6천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구의 끝이 날 것이다. 계속 6천년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342쪽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42쪽.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恩宠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된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6천년 동안 몇 년 동안? 6천년 동안. 사탄은 지구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분투해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다니엘 7장 18절을 인용했어. 자, 이 6천년이 지나면 성도들이 뭐를 얻을 것이다? 나라를 얻어. 다니엘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6천년과 70년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로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연한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연수를 누가 깨달았다고요? 예.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만 들었나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오늘날 6천년이라는 기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언의 신을 읽었던 사람은 다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기상점을 모르니까 6천년은 6천년인데 하나님이 6천년 기간 정해서 때가 되면 이루시겠지. 막연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도 그렇게 기다리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의 서책을 어떻게 했어요?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뭐를 찾아냈어요? 기산점을 찾아낸 겁니다. 기산점을 찾아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가 한 번에 된 게 아니잖아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기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70년의 기산점. 이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보니까, 자, 다리오 다음에 지금 누가 왕이 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고레스가 되고 있고, 다리오는 늙었어요. 그러니까 70년의 연한이 어디에 맞춰지는 게 맞아요? 1차 포로. 1차 포로의 기산점을 맞춰서 보니까 불과 몇 년 남았다? 3년. 왜? 2년, 3년, 4년, 이게 남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연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서책을 연구함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천년설 우리가 몰랐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급변하는 거, 이거 언젠가 한번 이 문제를 집중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집회 때 제가 한번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집중적으로 좀 이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서책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6천년의 기산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연수를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산점을 모르면 6천년은 멍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말 때나 쌍징수라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쌍징수는 말로 6천년 동안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기간을 어떻게 해놨어요? 정해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6천년을 정했어요. 모두가 다 6천년의 기간을
임박했다, 이제 다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심리예요. 그런데 언젠지는 몰라. 언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 2000년을 막연하게 기다렸어요. 2000년이 되면 6000이 될 것이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멍해져 버리고 무관심해졌죠. 이때에 서책을 연구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표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서책을, 예언의 신을 다시 한번 마지막 사건을 촘촘히 연구한 것이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촘촘하게 다시 한번 예언의 신을 마지막 사건들을 쫙 연구하다 보니 뭐를 발견한 겁니까? 주님의 기산점. 기산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대쟁투 327쪽 보세요. 대쟁투 327쪽.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327조. 내가 327조 이의 절반의 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몇 년에? 서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유대력도 아니고 민력도 아니고 성력도 아니고 서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서기 달력에 몇 년? 31년.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4000년간에 지내오던 희생제도는 뭐 했다? 끝났다. 4000년이 언제 끝난 겁니까? 서기 31년 봄에, 정확하게 말하면 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가시던 그날에 뭐가 끝이 났다? 4000년이 된 역사가 끝났다. 누구 말 따라 에덴에서 심판만 있고 쫓겨난 이후에 계산된다, 이런 표현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에 다시 한번 좀 반복드리면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왜 먹었느냐, 신문을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판결했지 않습니까? 뱀에게는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 판결을 했죠. 그 다음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죽을 것이라 선고가 내리고 그들을 미안하지만 어디려? 에덴으로 쫓아내고 입구에는 화영금을 둔 천사를 뒀다. 그게 한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무슨 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그날에 모든 것이 시작이요, 모든 것은 사단의 통치가 끝에부터 이제 그 통치가 아담이 가지고 있던 통치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통치는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맞잖아요. 예. 모든 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3번 기도하던 그 습관을, 목숨을 걸고 이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다가 보니까 기산점을 찾아낸 것밖에 없어요. 기산점을 알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더하기를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더하기를 우리가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해가 서기 31년이라면 6천년은 몇 년입니까? 2031년. 이 연수를 우리가 뭐 해가 된 겁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한 겁니까? 이걸 우리가 정했다고 하는 겁니까? 누가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때가 됨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전까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한 연수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제 때가 되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다니엘의 역사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의 모델인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니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연수를 깨달았잖아요. 예, 다니엘 9장 2절에 다니엘이 뭘 깨달았다고요? 연수. 깨달았나니. 그 기산점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70년의 연수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통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한 시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시작과 마침을 깨달았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6천년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된 겁니까? 깨달은 겁니다. 이 연수를 깨달은 우리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결심하며 기도해야 된다. 아멘. 자,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멘. 제가요, 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다니엘이 3번 기도했는데 나도 3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3번 기도하려고 제가 아침에 한 번 정도는 산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정해진 장소에 가서 참 기도하는 습관이, 이거는 오래됐어요. 그러나 3번 기도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전신 때도 한번 올라가 보고 저녁 때도 한번 올라가 보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실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제가요 3번은 기도하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고쳤어요. 아침에는 이제 뭐 제가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걱정될 거 없는데, 전신 때 하고 저녁, 그래서 12시와 오후 6시를 알람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12시 되면 떨렁떨렁. 그리고 오후 6시 되면 떨렁떨렁. 아마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왜 12시에 떨렁떨렁 하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제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12시가 되면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문제 있으면 저는 명상기도를 합니다. 뭐 어떨 때는 눈을 감고도 하고 눈을 뜨고도 하고 손을 모으고도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어떤 형태가 없어요. 저는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시가 되면 떨렁떨렁 하면 내가 뭘 하든 길을 가다가도 뭐 남들 보는 데 써가 이렇게 손 모아 기도는 하기가 그 좀 뭐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속히 사단의 통치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주여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눈 뜨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그 습관을 키워보려고 그렇게 이제 알람을 정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늘 뭐 어떨 때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없으면 잊어먹고 막 지나가 버리고 이래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을 좀 더 다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3번씩 기도하십시다. 아멘. 머리를 땅에 넣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뭐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시로 하던 대로 그 시간이 되면,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하늘을 쳐다보고 마음으로 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 주십시오. 사단의 통치를 끊으시고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속히 세워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몇 초 걸리겠습니까? 1, 2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카페에 가서 뭐 차 한잔 마실 때도 12시가 되거든. 상대방이 이야기하든 말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인데 와 이 친구 멍하노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잖아. 밥을 먹다가도 잠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려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인들이 그것은 사실상 거의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직장생활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명상기도는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가 별도로 필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결심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결심해서 기도해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6천년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백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본을 따른다면 하루 몇 번씩? 3번씩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본 중에 성경에 누구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기억이 됩니까? 기도한다면 예수님 물론 예수님 그 다음에 엘리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하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위기에 처했을 때 원수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났을 때 들판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록을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원수들이 다 죽어나자 송장이 됐다. 그게 무슨 힘이었습니까?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고 응답이 있었다면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요? 능력 있고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루 3번씩 알람을 만들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날은 3번을 잘 그렇게 했을 때는 내 마음이 상당히 하늘과 가까워진 같은 느낌을 그렇게 받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서책을 연구함으로 연수를 깨닫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천년의 시기를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핍박할지라도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이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생애를 한번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